이제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예. 예.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이렇게 여행을 해보면 나의 성품도 그렇고 그의 성품도 그렇고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늘까지 함께 가는 이 동행의 길에 우리 서천교회 성도님들께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따뜻함과 온유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또 그런 경험들이 충만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용도 변경된 성전, 용도 변경된 성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사진 보니까 어딘 것 같습니까? 시장. 예. 근데 어떤 시장일까요? 무슨 시장일까요? 재래시장. 예. 제가 이제 학생 전도사 시절에 태능도 서울 끝이잖아요. 그죠? 예. 삼육대학도 서울 끝이에요. 근데 서울 끝에서 서울 끝 저쪽 경기도하고 이렇게 접닿아 있는 시흥이라고 하는 곳으로 학생 전도사로 이렇게 시흥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오후에는 이제 학생반을 경영을 했고, 또 이제 늦게 또 청년반도 이렇게 한 후에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이제 피곤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태능으로 가는 45번 버스를 타기 위해서 서울역에서 내려야 했어요. 시흥에서 타가지고 서울역에서 내려야 되는데 그만 졸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남대문 시장까지. 그래서 거기 가서 내렸던 적이 뭐 자주 있었던 건 아니지만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늦은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남대문 시장에는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상인들과 손님들이 어우러진 시장은 정말 활기가 넘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니까 손님들은 더 싸게 살려고 난리고, 상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제값을 받으려고 소리 높여 흥정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돗대기 시장이라고 그러나요? 예. 시장은 그래야 시장답고 그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장이 아닌 곳이 시장처럼 변하면 그거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봉사하시는 그 공생의 초기에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보신 광경이 어떠했냐면 오늘 이 시장, 돗대기 시장과 같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 13절로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아시다시피 유월절은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팔레스타인 전역과 또 외국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사는 곳으로부터 성전까지 너무 먼 거리였기 때문에 뭘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제사 드리기 위한 이 희생 제물을 직접 가지고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희생 제물을 어디에서 구입해야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구입해야 했습니다. 바로 상인들은 이 점을 악용해서 희생 제물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팔았고, 그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만연했다고 하는 것이죠. 더욱이 유대인들은 20세가 넘은 남자는 매년 반세겔을 성전세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한 세겔은
은 11.4g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데나리온으로 환산을 하면 4데나리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세겔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데나리온이 되겠지요. 그런데 당시 통용되던 돈은 이렇게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서 성전에서 사용되던 은전으로 바꾸어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동전을 환전하는 일에도 뭐가 개입되어 있을까요? 부정이 개입된 것입니다. 당시 성전들은 시장처럼 이렇게 변해버렸는데 희생 제물을 사고 파는 흥정소리, 가축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짤랑거리는 이 동전 소리가 뒤섞여서 말 그대로 무슨 시장이 됐어요? 돛대기 시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들이 그렇게 변해버린 것은 이익을 위해 제사장들이 상인들과 결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이 특별한 자들이 뭘 사랑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 잘 아십니까? 예,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미국의 설립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초석을 놓는 일에 아주 큰 역할을 감당했었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돈은 바닥이 없는 바다와 같다. 양심도 명예도 빠져서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돈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양심도 명예도 없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누구든 돈 다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명예를 잃고 양심도 버리게 됐는데 예수님 당시 그 많은 제사장들이 돈 때문에 양심을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양심만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소명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전은 더러워졌고 그곳에서 행해지던 희생제사는 본래의 목적에서 한참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광경을 정말 준엄하게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거룩한 분노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그 인성을 통해서 이 세상에 몇 번 드러난 적이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도 그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분노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점차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그 분노를 알아채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래서 할 말을 잊어버렸고 자신들이 하던 행동을 멈추게 된 것입니다. 마치 이 도미노 판의 핀이 옆 핀을 계속 넘어뜨리면서 이렇게 쓰러지듯이 사람들의 침묵은 순식간에 이렇게 그 온 주위를 퍼져 나간 것입니다. 마침내 성전 바깥들 전체가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 짧은 시간의 침묵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길게 느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고 다음과 같이 외치셨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아버지의 집은 어떠한 곳이어야 했습니까? 거기는
구원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지는 곳입니다.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물 마시듯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구별된 제사장들은 상인들과 결탁해서 희생 제물들을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내쫓고 동전이 쌓여있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보여주지 않던 이런 과격한 행동을 하셨지만은 아무도 그분의 그런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린 노끈은 마치 화염검과도 같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것은 그분이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점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거하셨던 이 물리적인 성전은 사람의 몸된 성전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161쪽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세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스랍 천사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무엇이었다고요?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 하나하나를 향해서 목적을 갖고 계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뭐가 되는 것이 목적이라고요? 성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목적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심으로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될 수 있는 그 길이 비로소 다시금 열리게 된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 물리적인 성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지만 반면에 자신들의 마음 성전은 돌보지 않은 것입니다. 세속적인 거래로 더러워진 성전들은 이기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그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좋아했던 책이 하나 있어요. 이 정채봉이라고 하는 시인이 특별히 어른들을 위해서 동화를 쓰고 시를 쓰셨던 분인데 2001년도에 작고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쓰신 여러 가지 책들 가운데 그 동화로 된 그래 사파로 그림을 그려져 가지고 아주 짧게 만들어진 그런 책이 있는데 굉장히 기감이 되는 그림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었어요. 마음을 찍는 사진기. 뭐라고요? 마음을 찍는 사진기. 근데 거기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마을의 시장에 사람의 마음을 찍는 사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정치가를 찍었더니 돈다발이 찍혔습니다. 돈 많은 사장님을 찍었더니 술과 여자가 찍혀 나왔습니다. 어떤 남자는 늑대가 찍혀 나오고 어떤 여자는 여우가 찍혀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 얼굴이 험상궂게 생긴 사나이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험상궂은 사나이라면 그 사람은 이 마음을 찍는 사진기가 그 사람의 마음을 찍으면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예.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틀림없이 무시무시한 흉기가 찍혀 나올 거야. 사나이가 카메라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방긋 웃는 아이의 얼굴이 찍혔을 뿐 사나이는 단지 미역 한 꾸러미만을 들고 시장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험상궂게 생긴 사나이가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죠? 그래 그 빵긋 웃는 얼굴 아이가 생각하면서 산모를 위해서 뭘 지금 들고 가는 거예요? 네, 미역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을 찍는 사진기가 있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 마음에서는 무엇이 찍혀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리고 로마서 1장 29절에 보니까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했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하는 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맨홀에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물이 거꾸로 좀 솟구쳐 오른 것이죠. 저번 비에 말고 최근에 내린 비로 여기 가까운 그 무안이라고 하는 시내가 완전히 다 물에 잠겨버렸죠. 예. 폭우가 쏟아지면 이렇게 맨홀만 역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집도요, 하수구가 막히고 이 싱크대 배수구에서 물이 솟구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차오르게 되면 더럽고 역한 악취가 날까요, 안 날까요? 지금 읽은 이 두 성경절은 우리 마음이 이와 같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속화된 성전을 정결케 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도 욕심과 악한 생각과 습관들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지금 하늘 성소에서 행하고 계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시대의 소망 161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도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혼자서 내쫓을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만이 영혼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강제로 들어가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용도 변경된 성전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쉽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뭐 사진으로는 가져오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깥에서 이렇게 문을 노크하는 그런 그림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하나 이제 좀 독특한 게 있는데 문고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 문은 안에서만 뭐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에 초청해야만 예수님께서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정말로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아시죠? 교부. 예, 교부 어거스틴이 한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오 주님, 저를 순결하게 만드소서. 그러나 아직은 마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아직은 어떻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운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그냥 내가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역시 우리의 마음이 깨끗지 않음을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죄악이 주는 즐거움과 유익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고 정말 예수님이 지배하시고 운전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가 원한다고요? 우리가 원한다고요? 원치 아니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재림교회 역사신학자 조지 나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분이 쓴 그리스도인의 성화 완정이라는 책 231쪽, 232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제는 내가 아직 그 승리를 열렬히 갈망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나는 나의 죄악적 생각이나 행동을 딱 한 번 더 맛보고 싶은 것이다. 너무도 자주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시기를 아직 원치 않는다. 내가 바로 지금 나의 생애의 주님으로서 그분을 원치 않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제쳐놓고 나의 죄악적 생각과 행동이나 행위를 선택해 왔다. 정답이죠? 이게 맞는 말이죠, 그죠? 맨날 주님 주님 하면서 네가 언제 나를 주님으로 인정한 적이 있느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천교회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인해 깨끗해지기를 진심으로 원하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결단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은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초청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도록 그분께 기회와 시간을 내어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은 좀 아시죠? 이 드와이트 L 무디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스코틀랜드에서 집회를 마친 후에 한 소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소녀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우지 못해서 글을 읽지 못한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어서 그녀가 절박한 표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의 모습 이대로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받아주실까요? 이 대화를 지켜보던 찬양대원 엘리자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장면을 글로 남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디와 하면은 함께 따라오는 아이라 생키라고 하는 찬양대장이 있는데 이 아이라 생키라고 하는 사람이 그분이 쓴 글에다가 곡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탄생하게 된 노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내 모습 이대로라고 하는 그러한 찬미입니다. 그 1절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그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분노하실 때 두려워서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아프고 마음이 아팠으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망친 자들이 가다 보니까 내가 왜 도망가고 있지? 아니, 우리한테 그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 도대체 뭔데? 우리가 왜 도망가고 있지? 이런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됐는데, 벙어리가 말을 하고 눈먼 자가 보고 저는 자들이 걷고 뛰고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온 마음으로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당신 자신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결과 한 무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두려워해서 도망쳤고, 다른 이들은 그분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광경은 마지막 때의 심판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심판 날에 예수님께서는 본래의 영광을 우리 앞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둘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 무리는 그분의 영광이 두려워서 피할 것이고, 다른 무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고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천교회 하늘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의 성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죄로 인해 더러워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순결하고 깨끗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만이 우리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 그 마음의 성전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남은 자녀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지글라 주 보혈 흘려 샀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주 예수 앞에 엎드려 나 은혜 간구하오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특별한 은혜와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삼게 하옵시며 우리의 더러운 마음에서 더럽고 악하고 시기와 질투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어 쫓아 주셔서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참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좌정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결심하고 이 자리를 떠나는 주의 사랑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케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전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 내려 주시기를 바라올 때에 사랑이신